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공독해 올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는 말씀으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위엄이라고 그러는 것은 저 사람은 흠에 위엄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뭔가 위세가 당당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어떤 그와 같은 그 기세가 있는 것을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위엄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런 그 위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위엄, 그 당당함을, 그 떳떳함을 두려움 가운데서도 조금 더 두려움이 없고 당당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세상에서도 남들보다는 내가 더 당당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는 혈과 육의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남과의 그 아주 치열한 그 싸움 속에서 물질명예의 권세를 얻어 그 위엄을 누리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들의 그 목은 얼마나 곧습니까? 아주 그 자기의 그 주장과 그 욕심 이건 아주 상당한 것이죠. 그런 그 위엄은 사람에게 보일 때는 위엄 있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돌아서면은 손가락질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율법 아래서는 진실함이 없어요.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그의 그 친히 크신 그 위엄을 본 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진실한 분이지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모진 고난과 핍박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도, 보혈의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주셨다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혀주신 겁니다. 창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끝날,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떠한 사람도 진실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에 선지자들 많이 있지 않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율법의 선지자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거짓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그 선지자들이 온갖 아주 그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사랑을 얘기를 한다고 그게 사랑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오직 진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은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에 웅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걸 알고 보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오직 빛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 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가 아니면은 이와 같은 비밀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율법 아래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서 선지자들이 온갖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오늘날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무슨 저 이북에 저 공산주의 저런 사람들이나 사람 죽이는 일을 하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요한일서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자라고 해서 살인자.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형제들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자기의 무리에 자기의 교파에 속하지 않으면 이단시하고 추례시키고 아주 정죄해서 예수 이름으로 받은 목사, 예수 이름으로 받은 장로, 권사, 집사 그것도 아주 박탈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준 게 아니지. 그들은 전도가 다 목사 이름으로 준 거예요. 예수 이름만 앞에다 명찰 붙여서 전도가 다 목사 이름으로 준 직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박탈하고 추례시키고 그러면서도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들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예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은요, 죄 지은 자도 사해 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 지은 자를 상대방이 죄 졌다고 정죄해서 죽이는 일을 하면서 예수 사랑을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다 거짓인 것이죠. 거짓. 그건 율법 아래서 사람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 이 사람은 아주 간교해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 가지고는 아주 그냥 아청하고 또 상대방을 이리저리 아주 그냥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입속만을 챙기고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이것이 바로 율법의 사람들이 하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는 들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습니다. 저 들녘에 있는 뱀이 무슨 간교합니까? 그런 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뱀이 바로 사람의 사람.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마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뱀 입에서 이게 혀 두 개가 날름날름 하는 것처럼 이 사람 마음 안에서 아주 이게 두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저 들녘에 있는 뱀을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뱀은 여자하고도 얘기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런 뱀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식물학자, 동물학자들도 이 세상에 그런 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로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봐도 몰라. 성경을 봐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씀은.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무슨 겸손해서 내가 아니라 그런 것 아니에요. 사람이 깨달아 알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위에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때서야 이게 이런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신앙인들 가운데 있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몰라. 봐도 소견이야. 들려줘도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이 깨달아 알고 전한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듣고서 자기 주관대로 살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잊지 말라고 다시금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개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또 주님의 그 강림하심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그걸 모르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밀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산에 가서 산기도 해가지고 어떤 글이 영에 잡혀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샬라샬라 하면은 성령 받은 줄 알고 그건 사람의 영 받아가지고 사람의 자기 그 지식으로 옳은 생각으로 그냥 아주 크게 역사하는 것 같으지만은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잡는 데는 유익하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은 조금도 물러가질 않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어두움을 쫓아내지 못하면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지 이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가 진리의 아들이요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오십니까? 이 세상 끝날에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성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는 육신으로 오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하신 섭리는 먼저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진리로 맞추는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춘다 그 말이에요. 육으로 시작을 해서 영으로 맞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섭리예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 모세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도 육신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에는 보혜사도 육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온 이거 뭐 세상이 다 아는 거니까.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 거기에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보혜사는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보혜사예요. 진리의 성령.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아직도 살아있고 죽은 적이 없어. 근데 무슨 보혜사예요. 이건 앞뒤가 너무나도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분별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따라갑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사람인 모세를 세워서 율법의 종으로 쓰셨고 율법 아래서 모세를 따라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일부만이 살아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지 거의 다 죽었어. 거의 다. 도저히. 율법 아래서는 결국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그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예언을 했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건 어디에 보내주셨습니까? 율법의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율법의 이 세상에. 율법의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 보혜사도 어디에 보내주실까요? 율법의 여러분들 심령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보혜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율법의 내 심령에 오셔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신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고 됐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아직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어리지. 아직 어려서 그래요. 감나무에 감고다리 열렸다고 그게 다 익었습니까? 그러나 열매를 맺어줬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꾸 이 바람에 해파에 바람 불고 폭풍 오고 비바람에 오면 이게 떨어지고 결실하지를 못하는 게 문제지 열매로 진리의 아들들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의지하고 하게 될 때에 이 열매가 아주 자라게 돼 있어요. 비바람 강풍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끝내는 농부가 기뻐하는 열매
열매를 거두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 정말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지 못하는 것은 원인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왜 있느냐?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다 일반인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 바로 우리들이 율법의 심령 땅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아들들이 이 세상 끝날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요. 2층 천에. 이게 참 오늘날의 모든 신앙인들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3층 천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들려줘도 모르는 소리예요. 들어도. 3층 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1층이에요. 1층에서 사는 사람들이 살다가 신불신간에 아들로 구원 못 받고 죽으면은 2층밖에 못 가. 그 2층은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하고. 이 세상에서 악한 자도 거기에 있고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던 율법의 의인들도 그 2층 천에 있고 그 2층 천에는 악한 천사도 있고 선한 천사도 있고 그런 거예요. 거기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아들들은 3층으로 가는 거예요. 3층. 3층으로 가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아들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 공중 강림하시는 그 2층 천이 뭐냐? 율법의 사단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 위에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 심령에 약속하신 보혜사를 율법의 내 심령에 보내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 끝날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층 천 율법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강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 창세전에 아주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성경이 무슨 말씀하는지 비유로 말씀하는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수면이 뭐예요? 물 위에. 성경 말씀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을 하셔. 율법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오신다고 말이에요. 율법 위에. 바로 이렇게 계획하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율법에 이 세상에 오셨고 오늘날에 있어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율법에 우리 심령에 보내주신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도 이 세상 육신의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2층 천 율법의 영의 나라, 사단의 나라, 율법의 나라 그 위에 강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셨고 오늘날 우리들 이 심령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같이 첫째 부활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변해본 적이 없어요. 이 진리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를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모르니까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 비바람 광풍이 불면 그냥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뭐 그냥 뭐 필요에 의해서 예수 믿고 예수 찾고 필요 없으면 그냥 뭐 언제 예수는 어디 가는지도 몰라.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짓 없고 어둠이 없고 오직 진실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의 크신 그 위엄, 이 위엄은요 진실 안에 있는데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서 태어난, 율법 아래서 태어난 우리들이 그 진실하신 오직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인 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 예수님은 본질이 근본이 하나님이시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화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인자한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서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제 장성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해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의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되면은 어둠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악한 자가 조금도 만지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어둠이 벌벌 떨어.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믿으면은 귀신들이 벌벌 떤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세요. 귀신들이 떨 수 있는, 떨 수밖에 없는 오직 이 세상을 이기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오직 우리들 마음속에서 오직 진실하신 예수님 그의 그 크신 위엄을 우리들이 친히 듣고 보고 함께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